이틀 후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호진이는 지금부터 뭐 사줄 거냐고 지금 난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요. 매주일 우리가 행사할 수 없어서 저희 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래서 가정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겠죠. 과연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면 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내 자녀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은 다름 아닌 더 좋은 음식, 비싼 과외, 더 좋은 옷, 더 좋은 방, 그리고 나아가서 결혼 때 거창한 살림살이를 해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 커다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래서 늘 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일까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질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의 철학에 동조해서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것이, 자녀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자기들의 사명인 양 착각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 자신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생각해 보셨나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유산 1원 남겨주지 못했어요. 포로의 몸이었기 때문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무런 교육의 뒷받침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포로된 몸이었지만은 그들의 아름다운 인격과 담대한 믿음을 모세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를 배출한 명백한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늘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미가는 이렇게 자문자답하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다. 그리고서 유명한 저 카터 대통령이 손을 얹고 언약한 미가서 6장 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깨끗한 삶이라고 미가는 자문자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아니?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하고 원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루는 까마귀가 지나가다가 코스모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 서가지고 도대체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니? 너는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 않니? 나는 봐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비록 가냘프지만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코스모스가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까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투로, 그래,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일을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존재 자체로 일을 한단 말이냐? 너는 그곳에 가만히 서 있지 않니? 그래, 나는 비록 움직일 수 없이 이곳에 가만히 있지만은 한번 나를 자세히 들여다봐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줄 아니? 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니? 예, 여러분, 꽃은 왜 있습니까? 꽃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꽃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꽃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꽃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꽃 자체가, 꽃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린이날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자녀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 자녀 여러분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남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비록 2절이지만 그 구조는 명확합니다. 존재 자체가 남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들인가를 먼저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지워지는가? 내용과 방법과 결과 차례대로 논리정연하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 어떻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삶이겠는가? 오늘 본문은 6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8절에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참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어떻게 하며 참되며.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늘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에? 항상. 여러분, 자녀라서 부모를 다 참되게 생각한다고 믿으십니까?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린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비록 옥돌매 어머니라도, 옥돌매 아시죠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머니라도 자녀에게 물으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러면 단연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누가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지 아세요? 어린애들에게? 우리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어릴 때 얘기예요. 자녀라서 부모를 무조건 다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그 자녀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다 알아요, 자녀들은. 아니,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녀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 자녀가 더 잘 알아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면 자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뿜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저 미국에 있었어요.
입만 열면 과장해요. 입만 열면 없는 얘기를 꾸며내요. 그러나 여전히 집사예요. 집사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안수를 받고 얼마만한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도 그의 삶이 참되지 못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이미 잃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사이 이런 얘기를 하죠. 새빨간 거짓말은 나쁘지만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그럽니다. 그 하얀 거짓말이 뭐예요?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을 먹입니다.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여요? 쓰니까 잘 안 먹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달어. 그리고 싹 먹여요. 그래서 아이가 단 줄 알고 믿는 표정으로 믿습니다. 평안한 표정으로 딱 먹습니다. 꿀떡 삼키고 나서 여러분 아이의 눈치를 보셨나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분은 하얀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내 동기는 좋았다고, 우리 아들을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였다 그러지만은 그 천진 모르는 순진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부모도 거짓말 하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절로 거짓말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울면 야 저기 순경 온다. 앞만 불러봐도 순경이 왜 이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경찰관만 보면 죽이려고 들고 싫어하고 말이죠. 어떤 종류의 거짓이든 거짓이 없는 것,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건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뭔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실 이 본문을 좀 더 직역을 하면요, 이 honorable, 그 존경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요. 자녀나 부모나 주위 형제나 교인들이나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은행심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해야 돼요. 경망스럽구나, 남의 비난받는 짓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예를 들면 검은 책 탁 끼고 가슴에다가 검은 양복 입고 거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겉으로의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복을 쫙 차려입은 사람 보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돼요. 그래서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저는 이유야 어쨌든 쓰리빠 찍찍 끌고 나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한의 차림으로 나와야 돼요. 거룩한 예식이니까. 다음 주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머리도 싹 만지시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은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비록 콩나물을 팔고 있어도 경건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주위 사람들이 다 존경할 때 그는 이미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양복을 입어도 주위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을 때 그는 경건치 못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옳은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 불의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 구약에서 쓰인 단어를 보면 차틱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내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영어로는 jus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옳은 것이 사라지는 사회예요. 요사이 정권이 바뀌니까 또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거 당연해요. 죄 지은 사람을 벌 주는 것이 판사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뭔지 아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의로운 자고 권력을 잃은 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다 밝혀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다 벌해야 되는데 권력 있는 자는 영웅시하고 권력을 잃어버린 자 중에 몇몇을 표적 수사로 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것이 법정이 할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올바른 길에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말씀하는 것이 정결이에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없어요.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없어요. 정결한 마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다시 빚으셔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정결함. 지금까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설명해야 될 것이 뒤에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보면 사랑할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lovable. 이건 뭔 뜻이냐 하면 매력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대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구전일도 마다 않고. 그런데요, 꼭 보면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다들 피해. 그 사람만 가면 다들 인상을 찌푸려. 부모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희생을 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에 불쾌감만 더해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대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서 사랑받아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편을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부터 남편의 사랑을 착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같이요. 저 여인을 보십시오. 저 사랑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일어나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은 그저 내가 하면 돼요.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랑받는 거, 사랑의 대상이 되려는 이 단어는 여기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다른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번과 결부시켰어요. 6번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 같은 것이죠. 6가지를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8절을 자세히 보세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것이 뭐죠? 무엇이든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한 번만 쓰면 될 텐데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호사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독교의 윤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윤리는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때 우리가 늘 하는 말, 주여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하는 짓을 보세요.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한번 보세요. 저거 사랑받을 만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상대적인 평가예요. 기독교의 모든 명령은 절대적인 윤리라고요. 언제 우리가 항상 참되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언제 옳게 살아야 되고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합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참되게 살아야 하고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항상 옳아야 하고 무슨 일이나 정결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칭찬받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라고 그러면 그게 뭐 어렵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즉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대상에 상관없이 어떤 때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후반절 무슨 덕이 있든지,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첫 번째 방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앞에 나온 6가지의 덕목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생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육신적인 마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합당한 생각이 되기를 원해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운명은 타고난다고 그럽니다.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팔자를 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 1분간의 생각, 하루에 그저 한 5분간 생각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려고. 아니요.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지미 스웨거트 목사님이 타락했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이성관계로 교회 앞에 나와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강단을. 근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놀랄만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포노그래피, 도색 잡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몇 달간 그 도색 잡지를 보고 나서 그 상념이 그의 머리에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한 번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던 생각이 그를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던 거예요.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있던 생각을 그는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기를 늘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음탕한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공상이 우리 마음에 섞여 들어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인격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인명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해야 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이에요, 시발점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의 그 변화를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필요한 것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실천이 필요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 결심을 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소원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니요. 마음의 소원이 다 어떤 메시지를 듣고 소원이 생기면 결단을 해야죠. 내가 내일 아침부터 6시 반에 일어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자명종 시계를 6시 반에 맞춰 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날 따르릉 하고 일어나서 탁 읽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하루 이틀 갖고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서 뭐가 안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저절로 될 때까지, 습관처럼 될 때까지. 하루는 어떤 사람이 D.L. 무디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기도하시오. 무디는 워낙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무디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뛰쳐나가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덮고 나가 무슨 일이든 찾아서 봉사를 하십시오. 정할 일이 없거든 언덕 밑에 섰다가 누군가 어렵게 손수레를 끌고 가면 그 뒤를 밀어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성경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이나 수도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의 일과 시간의 대부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세요? 노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봉사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한다고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 자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신 6가지 덕목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덕목을 생활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미 훈련이 돼가지고 습관이 되신 분들은 입을 꽉 깨무세요. 거짓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혀를 한번 꽉 깨물어 피를 내버리세요.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이 안 나올 거예요. 덜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거짓말을 하다가 탁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자기 입을 탁 때린대요. 하루는 보니까 여기가 뻘게.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결국 거짓말을 고치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탁 때리는데. 자기가 정 안 되면 남편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내가 거짓말이나 수다를 떨게 되면 여보, 딴 때는 때리지 말고 입을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줘. 친구에게 부탁을 하셔서라도요. 변화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6가지 덕목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 유명한 4장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는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는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8절 9절은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가지 덕목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실천할 때에 어떤 일이 오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평화가 없던 가정에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자녀에게 좋은 선물 주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효도 선물 사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부모님께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부흥에 올라갔다가 하루 일부러 더 머물렀어요. 아버님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 하루를 제가 떼어놓았습니다. 80이 넘은 아버님, 제가 그날 형수님께 부탁해서 다른 방에서 자라 그러는 거 아버님 방에 같이 잤어요. 이부자리도 2개를 피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러 하나를 폈어요. 아버지 굉장히 처음에는 놀라세요. 제가 한요에 들어가서 한 이불 덮고 그래서 밤을 지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나 몰라요. 제가 우리 광진이, 호진이를 가끔 껴안고 자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껴안고 기르셨을 텐데 참 자란, 이 성장하고 나니까 말이죠. 얼마나 부자간에 같이 잔다는 게 서먹서먹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아버님 손을 제가 꽉 잡더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콕 쥐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전 돈도 안 드렸어요. 제가 많은 용돈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제 존재 자체가 아버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잘하고 올바로 살아갈 때 저희 아버님에게 그게 기쁨이에요. 제가 아버님에게 감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변화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사랑이 많으셨고 아버님은 엄격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아버님이 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저희 아버님 모시면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인자함이 흘러요. 집에 오시면 우리 손자들 보기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책만 읽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1원 한 푼 유산 주지 못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빚만 남기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빚 갚느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아버님 빚을. 그러나 우리 자녀들 모두 아버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아버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요. 그분이 늘 기도하시거든요. 늘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변화해 나가거든요.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거든요. 오늘 5월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이전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들의 존재가 이 교회에,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우리 그 찬송을 조용히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축복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영안교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 1, 2분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드리십시다. 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오늘부터 변화하기 위해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훈련하여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07장 찬송 조용하게 찬송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자매님들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형제님들 부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저희들도 그 거룩에 동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우리 심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사오매 우리가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실어 이곳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육하고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